프랑스에 있는 낭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생물학 연구소에서 쥐들을 상대로 하나의 실험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쥐들의 수영, 쥐들이 이제 물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지 수영 능력을 실험해 보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물을 건너서 먹이를 얼마만큼 잘 가져올 수 있나, 그런 실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6마리를 상대로 실험이 행해졌는데요. 조그만 쥐우리 안에 가운데 풀을 만들어 놓고 쥐 6마리를 이쪽에 두고 나머지 건너 쪽에는 쥐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배가 고프면 수영을 하고 건너가서 이제 그 먹이를 물어와야 되겠죠. 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6마리 중에 2마리는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2마리는 열심히 수영을 하러 가가지고 가져오는데요. 가져오는데 꼼짝을 안 하던 그 2마리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먹이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있던 그 2마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보스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는 고프니까 누군가 2마리가 건너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먹이를 물어오면요, 그 먹이를 빼앗아 먹는 겁니다. 나머지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2마리 중에 또 1마리는 수영을 해요. 그런데 가서 건너서 먹이를 물고 와서 이 힘센 꼼짝도 하지 않았던 2마리의 쥐가 음식을 뺏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혼자만 먹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고. 그럼 나머지 1마리는 뭐냐? 이 쥐는 또 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힘이 센 쥐들과 똑같아 보이는데 이 쥐는 남의 것을 뺏을 능력도 없는 쥐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6마리 군에만 그것이 그 법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6마리를 해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2마리는 완전히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쥐들이 가져온 것을 뺏어 먹고, 그 중에 1마리는 꼭 너무 독립심이 강해서 자기의 먹이는 자기가 가져오되 절대 뺏기지 않고, 1마리는 그저 가만 앉아 있다가 부스러기만 먹고, 또 2마리는 열심히 수영해서 가져왔다가 뺏기고, 뭐 이런 구조가 똑같은 6마리를 상대해봐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해봤느냐?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하던 그 2마리의 쥐만 뽑아가지고 그 2마리들만 우리에 넣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다 센 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울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2마리의 쥐들, 대장 노릇한 2마리의 쥐들만 모아서 6마리를 만들어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파워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2마리는 가만 앉아갖고 남이 얻어오는 거, 뺏어오는 거, 뺏어 먹고, 또 2마리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가져와서 뺏기고, 그 중에 1마리는 또 열심히 헤엄쳐서 가져와서 절대 뺏기지 않고, 또 1마리는 남이 흘린 거 주워 먹고. 쥐 모양입니다. 만약에 제가 쥐라면 헤엄쳐서 건너가서 그쪽에서 먹고 올 것 같은데 왜 꼭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쥐 모양입니다. 그냥 수영 못하는 쥐를 이렇게 룰루랄라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을 것 같아서 쥐는 쥐 모양입니다. 이런 관계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요, 이 쥐라는 게 참 징그럽지만 또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생물학자들이 나중에 다 뇌를 해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쥐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뺏긴 쥐? 예, 뺏은 쥐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막 강력하고 파워있고 남의 거만 뺏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데, 쥐 세계에서도 그 뺏은 쥐들이 가장 이 뇌가 이 스트레스 받은 뇌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생물 실험이라는 게 꼭 인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뉴스 보면 이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만 보면 세상에 불치병이 없을 것 같죠? 다 났을 것 같죠? 매일매일 뉴스의 한 컷 이상은 어떤 동물 실험에서 불치병을 낫게 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우리는 여전히 병중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 낭시대학에서의 결론은 세상의 권세와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세상이든지 평등한 세상은 참 힘들다. 역학관계가 그 파워의 긴장관계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동물의 세계이건 사람의 세계이건 누군가는 항상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것들을 착취당하고 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경쟁에서 뒤처진 채 급기야는 거리로 내몰려서 홈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쌍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되어도 자녀들이 적어도 자기의 것을 열심히 벌어 자기의 것만 챙기는 삶보다는 말은 그대로 열심히 벌어서 이웃과 나누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는, 내 식구는 그저 군림하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세베대 아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의 왕위에 오르시거든, 그 높은 권위에 오르시거든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 부탁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지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읽혀진 본문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물론 결론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배웁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했던 어떤 욕망의 어머니의 화신으로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기억해 왔습니다. 물론 다 맞는 이미지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출세시키고 싶었고 또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낮고자 하면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겸손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새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굳이 제가 그 본문의 앞부분까지 같이 봉독을 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는 조금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상황의 바로 이전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에게 넘기움을 당할 것이다, 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야, 이 덕에 내 자식들도 한번 출세시켜보자라고 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나 죽으러 간다, 나 고통받으러 간다, 나 지금 엄청난 고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세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어머니를 출세로만 보아왔던 그 성서에서에 조금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부탁을 하면 정말 눈치 없이 그저 아들 잘 되려고 다른 제자들하고 다 고생했는데 지 아들만 부탁하는 그 어머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은 나 죽으러 가는데, 나 고통받으러 가는데, 내 앞에 이제 고난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어머니가 아들과 자기의 두 아들을 고난의 영참에 동참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의 부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모두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같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본인도 아니고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탓하시고 낮아지는 자만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 본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지였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주님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도 좋은 의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통당할 때 주님을 위로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것들조차도 인간이 세운 의지나 의도가 아무리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의지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의도가 꼭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의지의 나약함, 우리의 선한 의도의 그 흔들리기 쉬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 언젠간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더니 제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처세술책이고 인간개발책이지 주님께서는 칭찬 안 하시잖아요. 지금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좀 거칠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너 나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칭찬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아들 둘이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확실한 버디가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죠. 성공만 추구하고 경쟁만 추구하고 이러다가 막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럼 내가 인생 이렇게 하려고 살았던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많고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이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래 맞아, 왜 인생 짧은데 뭐 하려고 저렇게 아둥바둥대고 저렇게 살다가 막판에 저렇게 후회할까? 우리 그런 얘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허탈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린 정말 누구 못지않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는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도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허무한 겁니다. 나 별로 남보다 욕심 안 부리고 살았는데, 남처럼 막 경쟁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고 살았는데, 난 그저 주님만 섬기려고 살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는 더 큰 허탈한 것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꼭 의도하지 않은 대로 갈 수도 있다.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끝에 주님께서 더 선한 곳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늘상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고 선한 목표를 향해 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른 것으로 바꿔놓은 데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하에서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좌초해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 정착했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6명,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로 갈 땐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 270명이 모두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는 깨졌고 물건도 다 잃었습니다. 죄수들입니다. 2000년 전 죄수들에게 뭐 인권이라는 것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배를 책임지고 있던 호송 책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빠져 죽일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라도 살아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죽이고 가자. 그냥 뭐 죄수인데 뭐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본인도 죄수의 신분이면서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고 결국은 그들은 잠시라도 피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피신할 수 있었고요.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은 원주민들, 토인이라 그러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의 보호를 받아서 한 시즌이 끝나기까지, 그 태풍의 시즌이 끝나기까지 그들은 거기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나쁜 의도로 로마를 가고 있습니까? 경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만들어둔 모든 길과 그들의 모든 이 교역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도 그만큼 빨리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했고요. 주님께 간구하죠. 저 로마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만났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뭐 몸을 좀 녹이려고 불도 떼고 이러고 이제 그 원주민들이 상당히 선한 원주민들의 모양입니다. 해꾸지를 하지 않았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그 나무를 해야 한다고 뱀이 묻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불을 뗐겠죠. 뱀이 벌떡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오다가 자기도 놀라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그 마을의 전통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으니까 그 마을의 죄인들에게 뱀이 물게 돼 있다. 그러니까 뱀이 물린 사람은 정말 뱀 물려서도 억울한데 죄인이라는 그것까지 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전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 죄인이다. 호송되던 죄인 중에 한 죄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 괜찮은데 혼자 뱀에 물렸으니까 어차피 죄인이고 저건 독사기 때문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기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늘 손풍으로 보호해 주어야 되고 뭐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것도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죄수가 되어서 가면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 희생이 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하셔서는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결국은 그 원주민들도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꼭 내가 막 경쟁가도 성공 추구 막 그냥 남들 가리지 않고 막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일 때만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고통당할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주님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내 인생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그때 기도할 때 난 정말 낮아지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요. 난 겸손했던 죄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겁니다. 아, 여기 주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신비한 섭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삶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뱀에게 물린 그 나쁜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모든 원주민들은 그 뱀에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상 죄는 다 지은 그런 파렴치범처럼 그 비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나쁜 것에서도 그 순간 삶의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있는 말씀에서는 구약의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엘리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아합 왕입니다. 아내인 이세벨은 더 악녀인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를 무려 850명이나 왕궁 안에서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정치와 긴장관계를 두고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지 않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1대 850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850명의 비를 바라는 기도는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을 들으셨습니다. 아왕 앞에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폭군 앞에서 그가 이때까지 자기의 예언자로 키워왔던 사람들이 몰살까지 당하는, 850명이 몰살당하는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얼마나 장한 승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야말로 신비한 능력으로 그를 낚아채셔서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모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잘했는데. 근데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합은 너무나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이긴 상황이 어이가 없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세벨이 워낙 아주 냉철하고 이 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저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갑자기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산속에 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내가 언제 아합하고 싸우고 싶다 그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죽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찾으시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주님을 찾는데 이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스펙타클한 모습입니까? 막 그야말로 하늘에 불꽃이 떨어지고 그 엘리야가 아무리 주님이 임재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무 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연현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해집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막 불꽃이 막 피는데 거기도 안 계신 거예요. 막 태풍이 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미세한 바람소리와 같은 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한 일은 정말 지진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진처럼 불꽃처럼 태풍처럼 아합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지진처럼 그렇게 놀라운 불꽃처럼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세한 바람 속에서 내 음성이 들리느냐. 그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에 있느냐? 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계속 하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고비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구약의 승천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에녹과 함께. 결국 그렇게 선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게 바꾸는 과정이 절대 거창하지 않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그를 선하게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에, 세상 경쟁에서 늘 1등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섭섭도 합니다. 막 세상 1등 하려야지, 그런 분들이야지 교회도 부흥시키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늘 그냥 조용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용하고 막 이렇게 막 경쟁해서 막 그런 마음들도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늘 자랑스럽고 우리 교인들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늘 세상 욕망과 세상의 경쟁에서 1등을 하려는 것보다는 늘 자기의 삶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분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더 나은 삶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의도대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장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또 한 번 시험에 부딪히게 하시고, 내가 내 좋은 의지, 좋은 의도인데 내가 정말 고난 당하려고 고난을 선포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들 둘이 우편과 오른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정말 의지가 충만한 상황에서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나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남들처럼 욕망하지 않았고 우리 남들처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앞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 방향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아직은 어렵고 나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의도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사명 주시고 새로운 용기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그런데 우리 늘 우리의 의지가 믿음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와 의도는 우리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깨닫고 의지보다 믿음이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